자, 해설이 있는 성경 읽기.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우리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신지, 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5장 말씀, 특별히 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총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우리 범죄의 또 근원이 된 아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를 대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4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거저 선물로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별 의로운 의인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도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원수와 담이 되었던 것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갔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제 이 환난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가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문제이죠. 그렇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게 됩니까?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을 해야죠. 환난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나중에 기쁨이 되겠구나,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 연단이 뭐냐면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성숙한 인격. 근데 여기 연단이라고 표현이 되요. 거기 연단이라는 두 단어 속에는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성숙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얘기해요. 성숙한 신앙 인격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하나 둘씩 모여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숙한 신앙 인격이 없이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성화해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내와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숙한 신앙 인격체 속에서 바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 속에서 이 소망은 특별히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소망도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점점 합당해지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는구나 생각했을 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말씀하고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너무 그거를 당혹스럽게 이상하듯이 내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당연히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아주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러니까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 신앙 속에 성령을 우리에게 마치 이 기름으로 잔을 쭉 채우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확증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인이잖아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구원이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지옥 불심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소망을 품고 그때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더 이상 기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좀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원 때문에 즐겁구나. 내가 구원 얻어서 기쁘지. 내가 의인이 돼서 기쁘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기쁘지. 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래서 이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이 두 사람을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고, 그 모든 사람에게 죄는 그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어서 죄인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로 죄가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 이 사망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주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 아담의 범죄, 우리의 범죄죠. 그 범죄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아주 판치는 거죠.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판치는 거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퍼진다는 거죠. 죄가 증폭된 만큼 그거를 더 아우르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죠.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미쳤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그 많은 사람에게 미쳐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애초에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에 끌려다니는 그곳에서 이제는 생명이 주관하고 생명에게 오히려 이끌림 받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미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작은 데서 시작된 죄가 이제 많은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쳐지는 것인지 그것을 이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의 왕노릇과 또 의의 왕노릇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 엄청나게 번져버린 이 사망과 죄 속에서 바로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는 그 이 죄의 현실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그것들을 삼켜버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21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큰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케 되고 이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의 왕노릇으로 바뀌어버린 이 하나님의 이 역전의 정말 귀한 사역이죠. 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 늘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